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8월 1일입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이제 오늘 열왕기하 9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허리를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지금 이제 그 엘리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학생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는 지금 수련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해도 과히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신학생을 불러가지고 이제 허리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거라 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하죠. 자, 그러면 제 9장은 제목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세 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소년 선지자가 엘리사의 명령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음. 자, 여러분 신학생이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구약 시대고 또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후가 요람을 배반함.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피살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가 또 피살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임당하고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세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자, 거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본장의 계율을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살인과 사람 죽였다 그 말이죠. 살인과 탐욕을 일삼은 아합과 이세벨을 징벌하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삼는다는 계시를 하신 바 있어요. 어디에서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렇게 이미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다시 말하면 작대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아합의 가문에 대한 징벌이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후의 아버지는 님시입니다. 즉 예후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소년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즉시 시행하여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따라서 본장은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의 진인 의의와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을 마지막으로 성취시키는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이 사건은 엘리야에 의해 직접 수행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 의해 직접 수행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건은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 곧 소년 선지자에 의하여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둘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성취됨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들의 불의를 언제까지나 간과하시지는 않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요 주님께서 끝까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죄값을 전혀 지불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후의 동료들이 소년 선지자를 가리켜 그 미친 자라고 칭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소년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한 까닭은 그 소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거나 흉한 소식을 가져왔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지자들이 영감의 상태에 있을 때에 현실의 상황과 너무도 동떨어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후의 동료들은 그 선지자를 조롱하여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후의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또한 선지자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친 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베세도에게 동일한 취급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쳤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밝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살해하게 된 경위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는지 그 경위와 그리고 의미를 살펴보겠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보낸 소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그의 동료들은 각각 자기의 옷을 벗어 그 발 아래 깔고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며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장관급이었단 말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장군급인데 이제 갑자기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니까 자기 옷들을 벗어가지고 예후는 왕이라 이제 왕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성하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후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당한 후 이스라엘로 후퇴하여 치료 중이던 요람 왕을 찾아갑니다. 자, 요람 왕이 지금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후퇴해가지고 이제 치료 중이었다. 그런 치료 중이었던 요람 왕을 이제 예후가 찾아갔다 그 말이죠. 근데 예후는 이미 왕입니다. 왕이 된 거예요. 한편 요람은 자신에게 문병문 유다왕 아하시아와 함께 있다가 예후가 온다는 보고를 받자 직접 그를 마중 나가는데 나봇의 포도원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예후가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고 22절에서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 예후가 왕이 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후는 이미 왕이 됐어요. 근데 부하 같으면 장군 같으면 장관 같으면 어찌 감히 왕한테 네 어미 이세벨이 음행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도 못할 말을 지금 들으니까 이제 요람 왕이 기절초풍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꾸하자 요람 왕은 즉시 반역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야 얘가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알아차리고 유다왕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며 도망갔으나 예후의 화살이 요람 왕의 심장을 꿰뚫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후는 하나의 그냥 수단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때의 예후는 요람의 죽음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살인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임을 상기시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버립니다.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아합 왕가의 커다란 심판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또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아무 것이 없어요. 주님이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 아하시아가, 남쪽 유다왕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정략적인 동기에서 그의 아들 요람의 아내로 맞이한 여자입니다.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의 형인 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계승한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람이. 따라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남쪽 유다 왕 아하시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외삼촌 관계. 외삼촌 관계. 따라서 자기 외삼촌 요람이 아람군과의 전투에서 부상당하자 아하시아가 그를 문병갔다가 예후의 반역에 휘말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외삼촌이 다쳤는데 가서 좀 문병해야지. 간 겁니다. 갔다가 깨 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도와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아무나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했다고 자기도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건 왕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걸 잘 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 따랐다가는 그 대통령이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한편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마저 죽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아합 왕가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가가 얼마나 많은 지금 죄를 뿌리는 걸 보세요. 자기 직계 가족 그리고 또 남쪽 유다까지 이렇게 그냥 죄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죽임당한 둘째 이유는 악한 자와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절대로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동행하면 자기도 죽임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언제나 성도에게 악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할 것을 경고해 줍니다. 이번에는 30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세벨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 시돈 사람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그런 장군이네요.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하도록 한 장군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것으로서 마침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든 처사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막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리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 겁니다. 누가요? 아합이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까지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이세벨을 예후가 죽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시되 그들의 행위대로 낱낱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밝히 나와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이세벨이 사태의 전모를 보고받고도 눈 화장과 머리 손질에 신경 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30절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야,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고 아시아도 남유다 아시아 죽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눈을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 손질을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화장과 머리 손질에 신경 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순간에도 거치장과 외모에만 마음을 쏟은 참으로 어리석은 여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31절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제4대 왕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된 시므리의 그를 빗대어 조롱한 것으로서 예후 역시 시므리처럼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라고 은근히 저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어쩌다가 아니면 실수로 아니면 잘 몰라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리고 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계획적이 아니고 고의적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요람을 심판하시듯 아시아를 심판하시듯 이세벨을 심판하시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람과 아시아와 이세벨 이들이 지은 죄악은 아주 지속적이고요. 그리고 뭔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에요. 아주 죄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의 죄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기쁘게 행복하게 값지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그것을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달려가는 악한 자와 함께 절대로 동행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악한 자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던 뭐 왕이 됐던 뭐 권력이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누가 됐든 간에 아 내가 이 사람을 볼 때 이건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빨리 그 사람에게서 나오십시오. 떨어져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같이 있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어제 인천에 있는 신학교 대학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굉장히 덥더라고요. 50분 강의하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집에 오니까 거의 7시에서 9시 사이가 됩니다.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유통을 타고 이제 갔습니다만은 정말 덥더라고요. 그 바람 또 집에 와서 잠은 잘 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요즘 또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또 올림픽도 보시면서 힐링도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